네, 김민구 전도사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방금까지 북치고 있다가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북치고 장구치고 이따가 특송돼야 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오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여러분과 두 인물을 통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 여인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몇몇은 눈살을 찌푸릴 정도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일부 장면을 제가 먼저 여러분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는 한 여인, 그리고 그 외침을 받아들이고 계신 예수님이 두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또 부모님의 사랑과 또 하나의 부모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앞에 화면을 보고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낫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근방에 죄송합니다. 그 이방 땅으로 가서 지금 잠시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계실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간절한 외침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22절의 내용과 이어질 23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히 크게 부르짖었고 또 그 이유가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딸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성경들을 비춰봤을 때 귀신 들린 자녀들이 겪었던 고통의 크기는 대충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다른 예를 보면요, 귀신 들렸던 한 부모의 아이는 불로 뛰어들고 또 물로도 뛰어들고 계속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굉장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귀신 들려서 마치 간질을 앓듯이 계속해서 발작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비추어 볼 때 아마 이 딸의 상황도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르짖고 있는 이 가난한 여인의 외침은 아주 굉장히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23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눈치 없는 제자들마저도 저 여자가 지금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는 건 좀 들어주세요. 저 사람 좀 고쳐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할 정도였어요. 사실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하고 눈치가 없는 스타일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말할 정도였으면 이 가나안 여인의 외침은 굉장히 절절한 외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자녀의 문제만큼 부모님을 간절하게 만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부모로서 가지는 마음은 사실 저보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 공감되시고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자녀를 기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자녀를 장성할 때까지 이미 길러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 그런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의 대답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무시로 일관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서 저 외침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하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그 간절한 외침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시라면 흔히 이래 보이셨을 반응과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반응이라면 이렇게 간절한 외침에 곧바로 응답하시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분인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은 무시였어요. 제자들의 요청에도 심지어 나는 이스라엘의 다른 곳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라고 거절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연약한 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실 분도 아니고, 또 어떤 의미로 굉장히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만한 반응을 하실 분도 아니신데, 도대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후반부에 다시 한번 여러분과 다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뤄두고 우리 다시 가나안 여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반응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차 예수님께 매달려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절하며 다시 한번 도움을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와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차갑게 반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을 포기할 법도 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아마 이쯤이면 예수님의 마음도 좀 돌아서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거절하십니다. 심지어 거절의 메시지가 더 강해지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낮춰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주변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낮춰서 부르는 말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또 이거 악마에 편집해가지고 또 어디 교회 전도사가 이렇게 한다 하면 큰일 나서, 뭐 세 글자로 하는 거랑 저기 두 글자로 하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변의 그 이방 민족들을 낮춰 부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받는 입장에서 모욕적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 입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하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낯선 모습의 그런 표현이에요. 이걸 받는 가나안 여인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 상황에 놓였다면 저는 아마 이 지점에서 심한 말 험한 말 하면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녀를 고쳐야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듣고자 하셨던 말입니다. 이 이야기도 차후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나안 여인의 그 말을 듣고 그 믿음이 크도다라는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간절한 바램대로 그 딸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한번 돌이켜보면 사실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몇 번에 걸친 그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모질고 차갑게 느껴졌을 법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건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과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에서 자신의 딸이 지금 귀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생사가 계속 위태롭고 어떤 위기에 빠질지 모르는데 가만히 두겠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고치려 했겠죠. 아마 좋다고 하는 무엇이든 다 해봤을 거예요. 좋다는 약도 사 먹어봤을 거고 또
귀신을 잘 쫓아낸다는 사람은 다 찾아가 봤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자식을 둔 부모라면 누구든 그랬겠지만 이 가나안 여인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그 끝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었어요. 이제 그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부어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나의 자녀를 사랑으로 만져주실 수 있다. 이제 그녀가 자녀에게 쏟을 수 있는 것 믿음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 딸을 향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이 간절한 마음은 자존심이나 자신의 자존심이나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 공개적인 자리에서 무시당하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거절당하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이야기는 비단 성경 속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이 현실에서 겪으셨을 일일 줄 믿습니다. 자녀를 길러내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닥뜨리셨을 겁니다. 특히나 자녀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부모의 마음을 찢어 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쏟아놓고 나에게 아무리 모진 상황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것은 아마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중에 나누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이 제가 초등학교 이후로 굉장히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서 어느 날은 정말 집에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지고 또 돈도 다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랑 저희 어머니께서 한 하루 정도를 아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다음 날 아침에 돈을 조금 붙여주셨어요. 멀리 일을 나가 계셨는데 돈을 조금 붙여주셔서 그것으로 쌀을 사고 또 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해결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얼마 전에 제가 아버지와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좀 이야기를 하시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직 좀 약주를 즐기십니다. 아직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고 계속해서 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약주를 즐기시고 또 그렇게 삶을 살고 계신데 약주가 이렇게 좀 간만에 많이 들어가시다 보니까 이게 마음의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 마음속의 이야기는 바로 말씀드렸던 그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멀리 출장을 나가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이 숙식을 해결하셔야 되는 숙소비랑 자신의 식사비를 다 모아서 집으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숙소 앞에 있는 평상을 사정해서 빌려서 이틀 동안을 거기서 노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모질고 어려운 상황들을 자녀에겐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걸 아버님과의 대화에서 다시 좀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를 길러내면서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리고 혹은 저희 아버지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크던 작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견디게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그만큼 우리로선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사랑일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장면을 돌려서 저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 앞에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던 부모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을 텐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차갑게 그렇게 매몰차리만큼 그의 외침에 몇 번이고 거절과 무시를 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21절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로와 시방 지역은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 이 이방 땅으로 가실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굉장히 거센 반대에 부딪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들도 소수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공격하는 움직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본문의 이야기 직전에 보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문제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굉장히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는데요, 이걸 굉장히 불결하고 예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지어는 종교적인 의미에까지 연결시켜서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은 그 스승인 예수님께 굉장히 책이 잡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이 벌어진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다 꺾어버리시고 승리하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로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이방 지역으로 몸을 피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꽤나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네 마네 그런 걸로 싸우고 있었고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을 향해서 계속 거절하고 반대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계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피신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맞이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부르짖음을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엔 무시로 일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던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대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주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거야.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하고 깔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들은 그저 메시아께서 오시면 다 정리당할, 다 치워버릴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은 예수님이 만약 정말 메시아로 오신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우리만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앞서 읽으셨던 본문 15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이 예수님의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듣고자 하셨던 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자신들만의 왕, 자신들을 회복시킬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왕이고 온 세상의 부모로서 사랑하며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부모로서 온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 자신의 일을 감당해 내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여인의 입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과 어쩌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은 굉장히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온 세상을 품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 어떤 모진 상황도 감내해내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온 세상을 지으신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단골 소재 중 하나가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잘 통하는 코드라는 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을 다룰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부모님은 잘 표현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충돌들.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면 이제 아빠가 막 이 자식이 하면서 막 싸대기 때리면 막 이렇게 울고 막 도망 나가고 막 이런 장면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이윽고 그런데 보시면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나 또 부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무시받는데도 불구하고 꾹 참으시면서 감당해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또 마음을 고쳐먹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런 게 드라마의 단골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사실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나눴던 이야기처럼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자신이 노숙하시는 것을 감내하시면서까지 가정을 돌보시려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또 한편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온 세상을 품으시려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제가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도 되고, 사실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미 자녀의 입장에서 어버이날을 말씀을 전하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나는 과연 무엇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할까? 그러다 문득 든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부터 돌이켜보라는 생각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가도 부모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돌이켜보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당장 오늘 저녁에 인터넷이 서투신 저희 아버지와 함께 홈택스를 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면서 티격태격 다툴 예정에 있어요. 또 주님을 향해서도 여전히 아마 믿음의 걸음을 쉽게 내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방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보여줬던 이 믿음의 고백들을 제 삶에서 쉽게 실천해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돌이켜보고 되새겨 본다면 점점 더 우리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가까워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과 또한 주님의 사랑을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조금씩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이 사랑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또한 부모의 입장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의 기억들을 꺼내어 보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지고 열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신 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김민구 전사님